제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밖에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상미입니다. 제가 저 아래에서 정말 막 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성전, 명성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 없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의 옷자락을 김미연 소프라노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집이 좀 멀어서 오늘 명성교회까지 오는데 굉장히 일찍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기 명일동까지 오는데, 해는 솟아오르고 1월의 첫 주고, 그리고 첫 주일이고, 그리고 밤새 눈이 왔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나는 주님을 증거하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성전에 가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네, 저 스스로 너무 은혜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 자리에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직접 할 말을 넣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10여 년 동안 사실은 연기자로서 활동이 굉장히 뜸해서 궁금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희 아버님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은 추자, 송자, 웅자, 예전에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와 그리고 드라마 달동네라는 드라마에서 똑순이 아버지로 나오셔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셨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 아버지 무대에 서시는 모습을 늘 동경하면서 자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누구의 딸이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빽이 있어서 저는 남들보다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배우로서 신인 때부터 이렇게 고생 안 하고 20년 동안을 주조연급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차 정도 되었을 때 배우로서 굉장히 이제 우울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부터 작가가 꿈이기도 했고 연출이 또 세컨 드림이기도 해서 작가이자 연출로서 영화 감독으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편 영화 여러 편, 그리고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전쟁과 한국전쟁 고아들을 소재로 한 그 영화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남편과 함께 약인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설립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기독교 문학계의 거장. 그분이 만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 원작의 연극인 스크루테이프를 제작해서 1년 동안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런 어떤 솔루션, 그런 해결책 또한 좋은 기독교 문화 컨텐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V하고 이제 스크린에서 많이 저를 못 보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사실 가벼운 변화는 아니고 굉장히 묵직한 변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도 갖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졸업작품을 남겨놓고 이제 덜컥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기로 가장 행복해야 하는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첫 아이를 갖게 됐고 너무나도 바라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듯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산후우울증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출산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임신했을 때 시작이 돼서 마치 호르몬의 변화로 감기 증상처럼 출산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 우울증으로 계속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였고요. 불안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꿈을 매일 꾸는 거예요. 아이가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악몽을 매일같이 꾸면서 아이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뉴스에서 아이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보면 공황장애가 시작되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TV를 급하게 꺼버리고 이런 불안증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요. 저의 우울증은 그야말로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실존으로서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과거로 잠시 플래시백을 해볼게요. 제가 왜 그런 불안증을 갖게 되었냐는 것을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드러내심으로써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점점 유명해지시면서 바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시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상인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고성이 오가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불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면서 두 분이 이제 각방도 쓰시고 아버지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그런 불안정한 가정, 유년 시절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을 이제 아침 일찍 어머니는 나가시고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뜨거운 국물이나 뭐 숲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딸이었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버렸다는 생각, 저의 가정, 엄마와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섭섭함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도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버지에게 말도 건네지 않는 그런 차갑고 냉정한 딸로 변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따뜻한 국물을 좀 끓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니까 아빠가 나가서 사 먹어.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 앞 문을,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내가 감기 기운이 심한 것 같아. 독감인 것 같아.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가든지 말든지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문을 꽝 박차고 집을 나섰는데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로 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가셨고 급성 폐혈증과 심부전증으로 그날 아무도 저희 가족 중에 누구도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홀로 외롭게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어떤 무의식의 저장이 되고 얼마나 큰 상처로, 상실감으로 남아있는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로서 출발을 했고요. 승승장구했고요. 연예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살았고요. 제 상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에 대한 불안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가한테 나중에 상담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무 사랑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견할 만한 사랑의 대상인 저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이 아이도 언제 갑자기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을 차후에 이 우울증에서 다 극복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남편도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어머니가 국립극단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상대 역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 또한 남편이 연극 배우, 무대 배우 겸 연출가여서 한 작품의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남편이 어린 시절 아빠와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너무나 바빠지고 배우로서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새벽에 매일 들어오고 그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우울증을 더 도발하게 됐고요. 남편하고 자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서 나 또한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행한 가정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불안함이 더 가중이 되어서 우울증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이 이제 어느 날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신앙을 어머니를 쫓아서 고3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요. 그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예인 성경공부 팀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복음의 진리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불면증까지 같이 찾아오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점점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평소에 제가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은 정말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어떤 날에 그날 굉장히 위험했던 날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어느 때쯤에 제가 당시 1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지 라고 생각을 이제 벽에 이렇게 지친 상태로 기대어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도 너무 지쳐 있고 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롭게도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요. 선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열린 환상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쟁쟁하게 울리는 마음의 소리,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네, 그 말을 3번을 반복을 해서 그 말이 마음속으로 막 울리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던 2가지, 아버지,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현재의 남편, 그 커다란 뻥 뚫린 구멍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이 제가 머리로 생각하고 평소에 느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뚫고 외부에서 어떤 것이 저를 뚫고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의 끝에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듯이 저도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1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상처 입은 실존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씻은 듯이 아픈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허니문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허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는데요.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로 기도가 바뀌고 정말 한 3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라난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저의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지금 마라난타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저희 아이도 성장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즉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는 제가 소망하고 제가 갈망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공부도 새로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살게 해주세요.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목적만 제가 알 수 있다면 그 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았으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낸 그런 작품을 만들어라.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더 구체적인 씨름을 주님과 하게 되는데요. 주님, 이 사명을 주셔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설교를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작품의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친한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한국 전쟁에 관련된 소재,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가 만들었던 그 영화의 소재를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잖아요. 남한 전쟁고아는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알지만 북한 전쟁고아의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북한 전쟁고아들은 당시에 러시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사회주의 동맹국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10년 정도 위탁 양육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명의 가장 많은 북한 고아들이 갔던 나라가 폴란드예요. 근데 폴란드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 주신 선생님은 2차 대전 때 본인들이 전쟁고아가 되었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던 그런 비참한 어떤 인생을 겪었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닌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북한 전쟁고아들을 자식처럼 끌어안고 이들을 눈물로 양육하고 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몰래 그러면서 8년 뒤에 다시 북한으로 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지하 교인이 아직도 그 후손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이 작품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당시에 독립영화 4위를 기록해서 6만 명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교회 초청 상영회와 대학과 단체 관람 상영회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북한을 품자, 탈북민을 품자라는 마음이 이제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은밀한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작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구경꾼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돌아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과의 관계였죠. 근데 제가 그 관계가 고통스러워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너와 함께 문화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언약을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디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고 의심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문화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해줘서 제작사를 설립하게 됐고, 스크루테이프 제작 겸 연출을 또 남편이 맡게 되면서 함께 문화사역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의 하나뿐인 아들 또한 저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대물림하게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제가 1분 동안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어느 부분이 도려내어져야 저희가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훌륭한 외과 수술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메스를 들이대서 그것을 도려내야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회복되는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새로운 정말 소망찬, 소망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